우리가 자주 듣는 그 이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분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의 그 배경을 그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드라마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탁 등장을 해서 정말 진노의 불길을 토해내듯이 우레 같은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돌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가 왕일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이 목사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신비로운 비유들로 가르쳐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막 선포해 주시고, 그분은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해 주셨고, 한센병, 그러니까 나병,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도 고쳐주시고, 그저 한 아이의 한 끼 도시락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그리고 당시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고 엄두도 낼 수 없었던, 건드리면 안 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외식적인 삶, 영적인 그 안일함을 지적을 하면서 그들의 비유를 건드셨어요. 그러고는 그들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때의 그런 논란을 이게 몰고 오신 이분은 누구냐? 그런 사회에 그런 논란을 일으키신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그날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바로 이제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디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그 제자들, 직업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흥적이고 아주 격정적인 베드로가 선뜻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순간에는 굉장히 그 분위기가 아주 조용해졌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이,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셔? 그 말은 이미 다 쏟아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정말 후에 우리가 머지않아서 전 세계는 그토록 오래 기다리던 날, 그 날이 도래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믿음이 오직 하늘로부터만 올 수 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탁 듣고 즉각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선언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는 교회를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것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그 교회에 맡겼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그 얘기 아니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다. 가톨릭은 지금도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의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달라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네 가지의 교훈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고칠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제 교회라고, 우리 성경에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 원래 말이 그리스어인데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 결코 건물이나 어떤 구조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람들의 공동체, 회합,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회합이라는 말 요즘은 안 쓰지만 여러분, 회합이라는 말 이해하시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이는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아마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 말을 사용하셨는지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당시 문화권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흔히 쓰던 말이에요. 시민들의 공공의 모임,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가 투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투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일 때도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도 있습니다. 칼이라고 하는 거고 또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이제 그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모인, 주님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모인 그 회중을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불러 모으신 사람들, 그런 의미였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어디에도 은유를 제외하고는 교회를 건물이라고 하는 개념에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언급은 뭐냐면 지체, 거룩한 나라, 이런 은유적인 표현까지 포함해서 다 뭘 가리키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교회는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 앞에 모여진 성도들의 모임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믿어서 복 받는다, 이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과 나와의 복음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 맺는 나의 개인의 관계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고 진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끝나버리게 되면 애석하게도 부족한 게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은 없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과의 단순한 교제, 개인적인 하나님과 교제,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야 베드로, 너 대단하다, 너 정말 장하다, 너는 이제 구원받았어, 너는 이제 평안할 거고 너는 복을 많이 받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믿음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교회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신 백성의 일원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분은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분들 가운데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예 교회라고 하는 자체의 필요성마저도 거부하는 그런 경향들이 현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하나의 공동체를 얘기해요. 세상과 다른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서로 다른 지체와 기능을 가진 몸 또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부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고 한 곳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러면 광야를 이끄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너희들은 이제 애굽에서 살아, 이집트에서 살지 않았니? 이집트에서 살던 방식을 다 이제 버려라. 이집트에서 살던 방식은 이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그 사회를 만들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광야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사회, 거듭난 사람들의 새로운 사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완전한 새로운 사회를 세우셨어요.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희생의 양의 피가 있었어요. 그 희생이 된 양의 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공시설도 아닙니다. 뭐 사교 클럽도 더 이상 아닌 거죠. 짝을 이루기 위해서 만남의 장소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앞으로 도래할, 앞으로 우리에게 올 왕국, 즉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서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된 새로운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주고받은 대화의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잘 올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는 이 새로운 사회의 본질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진리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주님이 자신의 피로 사실 만큼 교회가 주님께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살 만큼 이 교회는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찮고 이기적인 길을 버리고 정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바치신 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또 여기서 볼 교훈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 해 전에, 오래됐죠.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 교회에서 우리가 4명의 그 남매를 이제 위탁해서 이제 조금 양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좀 과격한 편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다 이렇게 가족들 다 앉아서 이제 내가 네 아빠다. 이제 아빠가 목사니까 너희들은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이제 너희들 말썽 부리지 말아라. 목사 아들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그 의미를 뭐 알겠습니까? 어느 날 교회 와서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놀다가 트러블이 일어났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어느 선생님이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시학교회 우리 아빠 교회야. 너 오지 마. 이해되지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습관적으로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섬기는 교회예요. 우리가 함께 섬기고 모이는 교회예요. 이런 의미라면 틀린 말이 아닌데 이것이 소유의 개념이 돼버리면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하게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 교회,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자리에 잡고 있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며칠 전에 어느 교회가 예배당을 매각한다고 부동산에 이제 내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가 예배당을 매각을 할 때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교회를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배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 비해서 너무 규모가 작다든지 그러면 새로운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전한다든지 너무 수가 이제 교회는 큰데 수가 너무 없어서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하고 합병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전을 한다든지 할 때는 더 이제 있었던 것을 매각을 이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끔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설립하는 목사가 이제 목회를 그만두면서 그 모였던 교회를 폐하고 소위 문을 닫고 건물을 매각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김해에 그런 교회가 있었잖아요. 한참 그냥 부흥회들 한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목사는 팔고 사라졌고 이단이 그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세운 교회고 내 교회라는 생각을 하게 할 때 이런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운영 권리, 재산의 권리, 이게 다 내 것이다. 그래서 교회 갈등들을 보면 그것 가지고 다퉈요. 그것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문제를 여기지 않아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 번은 그 개인 절, 사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제 아내에게 같이 사회복지 사업을 같이 하자라는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은 불교 신자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는 그만한 이제 투자할 만한 재정도 없고 또 그분하고 생각이 같지가 않아요. 근데 당신이 불교 신자라서 그 일 같이 못합니다 말할 수도 없지만, 제 아내가 우리는 그럴 만한 돈이 없어요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교회 있잖아요. 교회 헌금들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소유고 교회의 헌금은 다 목사의 수입이다, 이렇게 이제 아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이제 한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절에 가서 시주 들어온 것을 수금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스님, 그 절을 관리하고 있는 스님에게는 뭐 이제 관리비랑 봉급 같은 것처럼 이렇게 주고 나머지는 다 자기의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그 절은 어머니가 세운 절이에요. 그래서 그걸 상속받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닉슨 대통령 보좌관으로 있다가 정치적인 스캔들에 감옥에 생활했던 찰스 콜슨이 회심을 하고 나서 한 대형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그 교회는 1부, 2부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중에서 잘 된 것을 가지고 다음 주에 TV에 방영을 하는 그런 이제 교회였다고 그래요. 그 1부 예배 시간에 찰스 콜슨이 간증을 하는데 정말 큰 은혜가 임해서 간증을 하고 나서 기도가 마쳤더니 성도들이 의자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정말 고요한, 거룩한 고요함이 그 예배당을 꽉 채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2부 예배를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그 목사님의 비서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회장 목사님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생각하기를 2부 예배 때는 뭔가 내가 연극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걸 간증하고 기도가 이제 마칠 때 목사님이 턱 나오더니 자기 어깨에다가 손을 턱 얹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교인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오라고 손짓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카메라는 계속해서 돌고, 그런 목사는 이제 교인들을 향해서 적극적인 제스처를 이렇게 취하는데, 근데 그 2부 예배에는 1부와 같은 큰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예배가 마치고 나서 찰스 컬슨이 목사 비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다음 주에 TV를 방송할 때 1부 예배 때 녹화한 그 테이프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설득하려는데 안 돼요. 안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비서가 하는 말이, 콜슨 씨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이 교회는 소포트 목사의 교회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도구인 교회가 자기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쓸 거거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이 명백한 말씀을 새겨놔야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한 가지 더 보면 네 번째 무슨 얘기하냐면 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그 죄와 악의 권세들을 이기리라고 하는 확신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우리에게 또 한편에 위임된 사명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거야. 예수님께서 이긴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들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한 해 가서 차지하라 아닙니까? 우리 주제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서 너희들이 그것을 차지하면 너희 것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주신 것을 이미 받은 걸로 믿고 가서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음부의 권세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현세에서 담대하게 악을 대항하라고 하는 겁니다. 악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과 담대하게 맞서서 싸우라는 그겁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면서 절대적인 주권자 하나님의 부르심, 그 가운데 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소명을 이해할 때 교회가 비로소 교회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하고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교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 보는 교회의 본질상 뭐냐면 하나의 영적인 실제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뜻 가운데서 불러서 세우신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뤄 가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배경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모든 이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의 영적인 실제이면서도 또 하나 뭐냐면 보편적인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의 이유로 인해서 처음에 그리스도인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성령도 하나시다. 우리도 하나다. 그러면서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을 우리가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들이 오직 눈에 보이는 믿음의 공동체에, 다시 말씀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소속이 될 때만 교회의 실제를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 서갖고 설교할 때에 큰 감동이 일어나고 찔림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주께서 부르신 사람들 곧 교회에 속하게 될 거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속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불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의 표시일 뿐만 아닙니다. 죄사함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고 하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사귀고 그리고 서로 떡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 하늘에 전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섬겨갔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 그런 의미예요. 신앙의 고백에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 이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좀 발음이 힘들어요. 코무니오 상토룸이라고 그래요. 코무니오 상토룸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 한때는 교회가 이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내가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고 그저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그래서 헌신하는 것이 무시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의 영적인 경험이나 자신의 지식의 판단의 기준을 생각할 때 지역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서두에 제가 어거스틴의 말을 전해드린 것처럼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전제로 한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사귐을 이뤄가고 서로 떡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서 친교를 나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마틴 루터 여러분 많이 우리 얘기 들었죠.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은 불가능하다. 근데 이 말은 교회가 구원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잘못하면 목사나 신부들이 구원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 됨의 그 의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있는 그 삶을 제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속하는 일은 필수적으로 구원의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장로교를 시작했던 칼뱅이라고 하는, 칼빈이라고 부르는 칼뱅이라고 하는 그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당신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교제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진실한 말씀을 가르치고 성찬식을 성실하게 행하고 그러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고집스럽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배교자로 간주하라 그랬어요. 그걸 배교자로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노아의 방주를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노아의 방주,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심판의 방주 안에 있었던 생명만 그런 생명을 보존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노아의 방주에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는 생명체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 안에는 마치 뭐 같았을까요? 축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전원주택을 내가 사야 되는데 앞에 축사가 있으면 그거 살려고 하겠습니까? 축사 같은 거 있어요. 제가 예산에서 살 때 바로 옆집이 소를 키웠거든요. 바람이 휙 지나가면은 그냥 그 냄새가 휙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온갖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냄새나고 불결하고. 아마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한시도 잊지 못하고 뛰쳐나갈 것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하루도 이틀도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1년을 그 방주라고 하는 그 안에 온갖 종류의 동물들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불결하고 냄새나는 곳에 그렇게 머물렀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홍수 때문이에요. 대홍수가 없었다면 그것은 절대로 참아낼 수 없는 것이 방주였어요. 현실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교회는 불완전해요. 지역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조화롭지도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진리가 선포되고 실현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끔찍한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위축이 됩니까? 그러나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비록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찾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추한 모습, 그저 우리들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현실의 교회는 편협하고 실패하고 분열하고 불화하고 때로는 우리를 낙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은
정말 교회 이름 아래 얼마나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많이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 그 말씀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민족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불러낸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교회, 보편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신앙적인 교회,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교회, 그 교회와 일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속해야 될 이유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유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교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저 나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내 앞길 잘 되고 내 마음 평안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를 단순히 예배 드리는 장소로, 그냥 단순히 내가 신앙생활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우리를 불러내셔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라. 이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뜻하시는 그 교회, 온전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